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 빼먹은 거 없지? 빼먹은 거 없지? 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지요. 교육을 받는 것도 분별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늘 세상에서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순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세에 있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선한 자는 더욱 선하여집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알곡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쭉정이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속이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속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는 이유는 상대가 속여서라기보다 본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윤한기 목사님, 윤한기 가수죠. 그분이 이제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스타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 윤복희랑 같이 이렇게 고아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노래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가수로서 둘 다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타가 됐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했는데 70년대 후반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돼서 그 만든 노래가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윤복희 씨가 불렀죠. 내가 너의 힘되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 되리라. 그 노래 부르는데 그 이후로 그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이럴까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내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겠더라고요. 그게 자꾸 우울해요. 우울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런 막 우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보니까는 그 너무나도 이게 가사가 좋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기쁜 노래, 아멘, 즐거운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노래, 이런 노래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의 우울함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해 놓고 2019년 지나면서 20년도 사실 저희 가정에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많았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그렇죠? 19년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또 코로나가 왔고, 그리고 또 우리 2023년부터 또 우리 아이 아파서 뭐 힘들어하고 또 큰일 치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몰아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저희 가정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전해놓고 날개도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준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사실 믿음으로 사는 건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것에 잡히지 말자. 추모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밝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적에 그때도 뭐 미친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긴 같이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거든 같이 아파하고, 아멘. 누가 힘들어하거든 거기다 소금 붓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사실은 힘이 되어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옆에 있어주는 게 힘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울 적에 힘 되어주는 거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숟가락 같이 먹어주는 게 그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어려운 걸 하는 게 힘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적에 늘 힘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별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육체만이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뭐 큰일이 이루어졌다든가,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든가, 결혼했다든가, 아들을 낳았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하는 일이 대박 났다든가, 그럼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원한 행복은 아닌 거예요.
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고 이거는 잠깐 우리의 그 말초신경, 우리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감정이지요. 그 영원한 행복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요. 사실 뭐가 행복했어요?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광야에서 그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와 같이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듣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괜찮아요. 어떤 사고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나도 괜찮아요. 저는 이지선 자매의 고백이 난 신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대형사고나 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 몰골이 흉측할 정도로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이화여대 다니던 젊고 예쁜 여대생인데, 사실 그 전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 그 여대생인데, 자기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사고 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주님 만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를 손잡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고 나도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 교회의 모든 의식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야. 그거하고 예수 만난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아멘. 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요즘에 동영상 하나 잘라본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드리는 어떤 그 하와이 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예배당이 그 교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인데 애복 커요. 애복 근데 2층 어떤 요즘으로 하면 복층의 어떤 복층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큰 건물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나 올라오는데 그 찬양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가득하더라고요. 어려운 찬양도 아니고. 근데 거기는 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내가 예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교회가 막 이런 교회인데 이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는 애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장난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임재 속에서는 애들도 장난칠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누구의 정죄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내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시간을 주셔서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꼭 이루어서 정말 오는 사람마다 예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나 주님 때문에 너무 살만납니다. 이런 교회를 꼭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쓸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그냥 이 자유함 속에서 그냥 어떤 제식 훈련 받는 군대 훈련 같지 않고 이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가 아주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분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가인도 부족했지만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그게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을까요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먹으려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어떻게 그 뱀, 마귀가 하는 그 음성이 그렇게 더 솔깃했을까요? 여러분 같아서는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안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담이고 하와였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왜? 가룟 유다 봐요. 가룟 유다가 이거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 여기에 마태에게 그 생각을 넣었으면 마태가 했겠죠. 그렇죠? 마태에게 넣었으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한에게 넣었으면 요한이 그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마귀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딱 쓰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쓰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기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마귀가 쓰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쓰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는 마귀가 쓰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나는 혹시 마귀가 나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넌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새의 가정을 그 제사에 참석해야 하라. 그래서 이새의 가정이 그러니까 거기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은데 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들 한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전에 실수한 거 생각하지도 않고 큰 아들이 오니까 야 저렇게 멋있는 아들 저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멋있어 하잖아요. 외적으로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숱이 많고 여자들도 예쁘고 남자들도 잘생기고 키 크고 느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데 이새의 가정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큰 아들 엘리압이 오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했구나. 그래서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는 멈추라는 거예요. 너 먼저 실수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선 왕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둘째 아들 지금 괜찮은 거예요. 셋째 아들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기는 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이새에게 너의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또 아들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새가 말합니다.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는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집에 이제 유명한 선지자님이 오시는데 큰아들부터 아들 다 와라. 너 말째 너는 오나 마나야. 넌 가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다 아들을 부른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으면은요, 15살 먹은 아들하고 한 30살 먹은 아들하고 보면 30살 먹은 아들이 어른 같잖아요. 어른 같은데. 근데요, 커보면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커 보였어요. 저와 우리 형님하고는 8살 차이, 8살 차이. 8살 차이인데 그 형님이 커 보였어요. 그 형님이 하는 게 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지게를 지면 지게 지는 모습도 멋있고 다 멋있는 거야. 다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고 30살이 돼서 이제 목사도 안수받고 우리 형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가 됐어요. 나도 목사가 되고 우리 형님도 목사가 되어서 이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청년회장이 청년 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형님이 은혜가 됐었는가 청년회장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퇴근을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형수님에게 경모 설교는 생명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를 좀 이렇게 좀 저거 하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저게 내 동생이고 쬐까맣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데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설교의 생명,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설교는 이 메시지는 잘하고 못하고 그건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 자유함이 있느냐,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의 집안에서 그 막내가 왔는데 막내를 기니까 넌 빠져 임마 자식아, 너는 저거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는 막내는 가서 이제 자기 본분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벌써 실수를 경험하면, 여러분 실수라는 것은 그냥 나쁜 것이 아니고 실패라는 것은 그냥 나쁜 것이 아니고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다, 시험 한번 낙방했다, 끝난 겁니까? 아니지요. 결혼 한번 실패했다,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윤복희는 이혼 2번 했대요. 2번. 여러분, 이혼 2번 하고도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영적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혼했다, 내가 낙방했다, 사업하다 실패했다. 요즘에 사업이나 돈이라는 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요즘 안 온다. 교회도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저번 주에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거는 여러분 대학교나 어떤 그 모임 가면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도 중요하지, 좋지요. 그러나 더 좋은 건 그 교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면 2명이 모여도 좋잖아요. 아멘. 저도 청년회장 때 모임을 인도했어요. 모임을 인도하는데 꼭 5명이 와요. 5명이. 5명이. 좀 일찍에 좀 이렇게 많이 오면 좋은데 꼭 5명이 와요. 오는 사람들 딱 뻔히 알아요. 딱 5명이 청년회장이 됐는데 왜 안 오느냐? 저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뻔히 저거 아는데 제가 청년회장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감당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또 토요일이니까 저끼리 이것도 먹으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그렇게 놀러 다닙니다. 안 와. 근데 5명인데요. 그냥 모임하는 거예요. 모임하는데 한 주 틀리고 2주 틀리고 3주 틀리고 주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5명밖에 안 모인 곳에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5명밖에 안 모인 그 모임을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1년이 안 돼서 사람들이 와요. 맨날 따로 놀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난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지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앞에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일꾼을 세웠더니 잘해. 저 사람 일꾼으로 세웠더니 딱 믿음직스러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세울 때부터 저건 안 될 걸 알면서 세워. 이미 저건 안 될 걸 알면서 세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울 때부터 저건 체면적으로 세운 거지 이미 안 될 걸 알고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세울 때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세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분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에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볼게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여러분, 믿음은 다 달라요. 성경에서도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가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을 막 정죄한다는 건 저 사람이 꼭 나처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썩어 문드러져서 거름이 되어주라는 거지. 우리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가르치지만 신앙의 전체적인 것은 그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이라는 건 어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우리 학교다 공부하듯이 막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듯이 막 믿음을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영혼 속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 속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 몇 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 용어로 따지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신앙은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지 돌격 앞으로 가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막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다 목사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처럼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 믿음이 달라요. 각 하는 일들이 달라요. 잡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요,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잘못한다고, 저 사람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것이 사랑으로 가리키느냐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리키느냐라는 것은 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고 애틋하고 그래서 내가 훈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훈육이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그렇죠? 근데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어느 경지에 달아야 되니까 막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막 목사처럼 됐다. 막 선교사처럼.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사이비에게서는 뭐 나한테 3개월만 받으면 너희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는 거야. 3개월, 1년 교육받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 그 수준에 오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렇게 그걸 보고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혹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분량이 다 다르다.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평신도인데도 새로 오신 분지 얼마 안 됐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눈이 이미 목사님의 눈으로 봐요. 목사님 전체를 보는 목회자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 그 부서, 사실 그 부서도 안 봐요. 부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것만 보고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고분량이니까.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은 대한민국까지 봐요. 나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어떤 분, 한 분씩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마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 선교, 영혼.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그냥 누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각 믿음이 다르다. 다시 믿음은 다 다르다. 믿음은 다 달라요. 믿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나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은 살아있으면 돼요. 좋은 믿음, 저건 좋은 믿음이고 나쁜 믿음이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쁜 믿음이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크냐 작느냐. 큰 믿음.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소리만 지르다 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 몸이에요. 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치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다쳐봤잖아요. 아프면 그게 내 몸이에요. 소원이가 손가락에 하나 얘기하면 안 되겠네. 못에 박혔어. 우리 소원이가 손가락에 못에 하나 박혔어. 저 안 아파요. 몰라. 장주인은 청년회장이 아플래나? 우리는 안 아픕니다. 못이 박혀도 안 아파. 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이만 아픈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고 그냥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아니면 아무리 목이 잘라져도 안 아파요. 우리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데서 어디서 전쟁이 나서 뭐 팔이 날아갔다 그래도 안 아프잖아요. 그 아프든가요? 안 아프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마음은 들어가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잘라져 나가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지체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몸인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은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뭐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 그렇게 됐지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징조가 좀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누가 아파하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게 그게 한 몸이지.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한 몸입니까? 다른 몸이지. 응? 그건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선 너 한 몸이라고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다 같은 한 몸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예수로 한 몸이잖아요. 그냥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내 형님처럼 따르는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아이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
아유, 그래 그런 거에서 이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아파하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몸은 아파해요. 한 몸은 그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요. 저는 가장 힘든 게 헤어지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 6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랑 헤어졌겠어요.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들하고 만났다가 목사님들하고 또 의견 충돌해 떠나는 목사님들, 또 새로 오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싫어. 헤어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은지.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헤어지는 게 아름답게 헤어져야 된다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을 가진 지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이게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몸이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분별하라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는 한 몸인데 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다르잖아요. 이건 눈은 보는 것만 해야 돼요. 눈으로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눈은 보기만 해야 돼. 아멘? 눈은 보기만 하는 거예요. 코는요, 냄새가 맡아야 돼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입 놔두고 코가 지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몸은 각 지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몸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은 하나 없어도 되나요? 여러분, 손가락은 하나 없어도 되나요? 귀가 한 짝이 없어도 되나요? 몸은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게 더 소중해요? 덜 소중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게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땅에 세워진 한 몸이에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 이제 싫어. 여러분, 가족이 태어나서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는 여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저기 삼성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기 태어났는데 나 오늘부터 이분 우리 아버지 안 할란다. 나 삼성 이재용으로 갈란다. 그래가지고 갈아타고 거기 가서 이재용한테 아버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멘. 교회도 비슷합니다. 비슷해. 교회도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는 작은 교회 3명 4명이 모인 교회도 있고 수십 명 수천 명이 모인 교회도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인 거예요. 지체. 얼마나 아름다운 지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가.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자는 믿음 쇼하지 말고 자기 믿는 만큼 얘기하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설교할나 우리 가정예배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설교하고 그러지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 내용 너무 좋더라. 나도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냥 그거 틀어줘. 그냥 그 설교를 틀어줘. 원래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그 섬기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섬기는 게 이렇게 재미있어요. 우리 시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해도 내가 밥을 사려고 그러면은 벌써 밥을 뛰어가서 내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자긴 그게 사명이래.
근데 이달에 한 번 하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화를 낼 거야. 이번엔 내가 살 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자기가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래. 돈 내는 게. 이 모임에서 돈 내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하고.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식당 봉사도 하고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청소도 하고 또 잘 섬기는, 또 예배도 이렇게 오면은 자기 안내하는 그런 섬기는, 그때 안내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 좀 힘들어요. 앞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 좋은 자리 이렇게 인도하는 게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할로.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그냥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할 줄 몰라. 힘든 사람은 자기 마음은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위로가 아니고 상처를 주는 분이 계셔. 근데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좋은 의도야. 알아. 위로해주고 힘을 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 한 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위로를 안 하는 게 낫지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지요. 그렇죠? 네,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만 했다면 다 자.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시는가? 다 자. 이런 분들은 설교 안 하는 게 낫죠. 모두 다 뭐 거의 수면제야. 수면제.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권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자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 옆에 깨우라고, 옆에 권사님 그 옆에 자니까 깨우라고 그랬대. 그때 권사님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하란다고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설교가 재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건 뭔가 꾸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거 좀 지켜봤다가 아니니까 끊어야지. 그러면 일어서시, 누가 힘들어하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을 적에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계속 도와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성실함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굴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남을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래요.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여러분, 악은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방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 합당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을 해방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거 듣고요 끝내요. 이걸 또 옮기지 마십시오. 말이라는 걸 옮기면은요 뭐가 붙어요. 눈덩이 같아요. 눈덩이. 여러분 눈덩이 굴려봤습니까? 주먹만한 거,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가 굴러갔는데 내려갈 적에 밑에 있는 차도 집도 다 부서뜨리잖아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만 믿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전해 들은 거는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만 그런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을 적에도 저 사람이 믿으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으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형님이 믿으라 그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믿으라 그래서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 가니까 선교사님이 내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줘서 그래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여러분 먼저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여러분을 환대한다 그러면 누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박혜진 자매님이 있는데 박혜진 자매를 존경하지 않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애틋하게 보겠습니까?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함부로
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안 하잖아요. 누가 가까이 합니까? 안 해요, 저도.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아마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먼저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집사님들도 서로 될 수 있으면 집사님들은요, 나이 따지지 말고 님자를 붙여주세요. 님자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서로 그렇게 님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나이가 더 먹었어도 집사님들한테 그냥 김민지 집사 이러지 말고 김민지 집사님 님자를 글자 하나 님이라는 님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그 상대방은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님자를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아셨죠? 우리 형제자매에게도 내가 나이 많은 게 뭐 벼슬입니까? 나이 좀 더 먹었다고 해서 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 일로 와봐. 야 똑바로 해. 나이 더 많이 먹은 게 뭐 벼슬입니까? 그게 뭘 벼슬이라고 똑바로 하란다고 사람이 똑바로 해집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치고 싶으면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막 남을 가르치려고 막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섬길 거, 우리 땅의 점이 주님을 섬길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고 그냥 일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한 99세쯤 돼가지고 2, 3일 아프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거나 편안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젊은 요즘에 애들 의식이 어때요? 아, 너 꿈이 뭐냐? 건물주래. 왜? 건물주는 월세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대. 어떻게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어떻게 인생을 편안하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게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그게 인생은 이제 때로는 밤잠을 못 자도록 연구하기도 하고, 아멘. 공부하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하고, 쪽잠을 자기도 하고, 맨날 침대에 누워 잠만 자는 게 그 인생 편안한 거. 아, 나 주님이 나중에 가면 또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아,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침대에서 퍼지게 늦잠 자다가 이렇게 막 오후쯤 일어나서 일생 그렇게 살았는데 먹을 게 그래 늘 풍족했습니다. 너무 감사.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편안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아, 편하면요 또 살만 드륵드륵 찝니다. 편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부지런하세요. 아멘. 인생이 어떻게 편안하려고 산 겁니까?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돈이 없어 쩔쩔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떤 누명도 쓰고 억울함도 당하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밥 못 자고 아파하기도 하고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아멘. 나 인생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뭐 돈 많은 놈 만나가지고 돈 많은 년 만나가지고 팔짝 붙이고 그냥 편안하게 뭐 애 하나 키워가지고 걔 좋은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많은 유산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자식에게 유산 나눠주지 마세요. 나눠줄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다 쓰십시오. 그렇다고 헌금하려는 것도 아니야. 헌금하라 그러면 또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헌금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쓰세요. 아, 해외여행도 가.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러분 다 쓰세요.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아들한테 다 빼앗기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써요. 쓰다가 가는 거 쓰다가. 왜?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나? 자,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정말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우리 그래 합시다.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렇게 고백해. 주님, 저 잘 살았지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셔야죠. 너무 감사해요.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지 말고. 너무 편했어요, 인생. 내가 70년 살았는데 80년 살았는데 너무 편했어요. 팔자가 늘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잘 살았지요,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셨죠? 그래 하실 겁니까?
부지런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면 이제 과거를 묻어버리고, 아프면 다 묻어버리고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식구가 있는데 그 속에 그늘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빛이 가득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혜진이들 그 마음에 어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빛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즐거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막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당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존재는 그렇게 어둠을 줘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눌러버리는데요, 그것을 걷어내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깨끗하게, 맑게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시고, 아멘. 그리고 살다 보면 환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힘을 줘서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은 손님이 왔을 적에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